의문점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어, 전반을 뛰고 난 다음에 후반전에 교체되는 그 선수들이 있죠. 근데 그 선수들에게 그 보는 관중이나 또는 해설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후반전에 뛰는 친구들은 전반전부터 뛰는 선수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반전에 뛰었던 선수들은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지쳤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체력을 비축해서 갔으니까 이제 힘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뛰어야 된다라고 주문을 하죠. 그리고 우리 보는 관중들도 그걸 기대하죠. 그런데 정작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교체로 간 선수들은 전반전에 뛰었던 선수들처럼 갑자기 페이스를 올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프타임이라 그러죠. 전반과 후반전 사이에 워밍업을 정말 열심히 한답니다. 땀을 막 내서 지금 바로 투입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막 열심히 땀을 내서 몸을 부들부들하게 워밍업을 해야 된답니다. 그게 너무 힘들대요. 왜 힘드냐면 경기 중이면 경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몸을 이렇게 부대끼고 움직이는 게 쉽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몸만 달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후반전 열심히 뛰면 되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선수들은 당신이 한번 뛰어보시오. 이런 말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체해서 들어간다는 것, 그러니까 멤버 체인지로 들어간다는 것, 그 후임자들이 겪는 그런 두려움이랄까? 그런 애환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전반전에 뛰었던 선수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 선수랑 교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선수보단 잘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앞에 뛰었던 선수가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 가운데 손흥민이라든지 김민재라든지 굉장히 잘하는 선수를 대체해서 가는 선수들은 부담감이 어떨까요? 엄청난 부담감이죠. 내가 손흥민보다 칠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인물이 등장? 그 앞에는 너무너무 화려하게 하나님이 일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인지도나 인품이나 학식이나 경험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교체 멤버로 내가 가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의 그 빈 공간을 채워야 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게 모세와 여호수아.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손흥민보다 더 대단해 보였을 겁니다. 일단 출신이 좀 달라요. 여호수아는 그냥 그 작업장의 노예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의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궁궐의 왕자님이셨어요. 40년 동안 궁전에서 자라신 분. 아주 고매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 말하는 말투라든지 그 행하는 행동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그 애굽 궁전의 그 기쁨이 막 쓱쓱 스며 나옵니다. 여러분 그 궁궐 같은 그런 곳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면 그 궁전이 지니고 있는 그 우아함이랄까 고상함이 묻어 있겠죠? 모세가 그랬을 겁니다. 그 성품이 어디 가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으니 그런 품성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학식은 어떨까요? 애굽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당시에 애굽은 어떤 나라였냐면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렇죠? 가장 똑똑한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을 겁니다. 그 애굽의 왕자였어요. 궁궐 안에 있는 왕자. 그러니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많이 했겠죠? 그에 덧붙여서 그리고 먹고 마시는 그런 경험들, 보고 듣고 했던 경험들은 또 어떨까요? 이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경험들은 아마 애굽의 왕자라면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과 자기 자신 여호수아, 그냥 노예로서 열심히 일했던, 자기가 할 수 있는 단순한 일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그냥 높아 보이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동행하셨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는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 있을 때 그 뒤에서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방을 들어주는 사람이죠. 가방 들어주는 수행비서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 이 가까이서 보아도 모세는 너무너무 큰 사람이었어요. 너무 위대한 분이신데 근데 그분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모세의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없이 떨리지 않았을까요? 떨렸을 겁니다. 떨리고 비교가 되겠죠.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자체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백성들은 모세를 생각할 텐데 그 모세에 했던 그 말, 모세가 했던 그 지도력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얼마나 그 모세에게 비교가 될까? 그래서 그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뚫어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 이제 맥락이 이해되시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관에게 그 군대 장관을 통해서 어떻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상황에 느끼는 감정은 두렵고 떨림이잖아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림인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괜찮아, 강해, 담대해. 너는 이미 강하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고 담대해도 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마음.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를 비교할 수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우리 지지난주에 설교 말씀 있네. 주일 설교 말씀.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요? 언감생심. 하지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잖아요.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 길이 맞아요. 너무 높아 보이고 나랑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바라봤을 때 자기와 너무 차이가 있어 보이고 너무 높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순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4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 능력을 주시면. 근데 여러분들은 그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능력을 받으신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성령의 권능을 내가 체험했다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능히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미리 탁 터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살도록 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롤 모델로 딱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길을 저벅저벅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 따라갈 때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함.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말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결말은 확실한 스포일러입니다.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결론이 뭡니까? 부활이고 생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는구나. 끝인가요? 그것이 끝이라면 우리는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잖아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십자가의 길까지 담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그런 직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의 그 뒷배경이라든지 살아왔던 그 경험치로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8절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태도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데 핵심은 뭐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 너무 무의미해지잖아요. 강하고 담대하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켜 행해야지 그 모든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지켜 행했을 때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하반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이 생기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앞에 있었던 선배 모세입니다. 모세가 율법책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 율법책을 잘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삶을 지탱해가는 핵심 줄기가 생긴 거죠.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라고 아주 좋은 정답지를 쫙 펼쳐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답대로만 살게 되면은 그 길이 평탄하게 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형통, 평탄, 앞으로 여호수아에게 닥칠 일들을 생각하면요, 평탄이란 말 자체가 좀 무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전쟁을 너무 많이 치르는 사람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지도력을 펼치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긴 하지만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대다수의 장면은 어떤 그 일의 할애가 되죠? 전쟁의 할애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군대 지도자, 장군으로서의 지도자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떤 것인가요? 전쟁을 한번 치러보셨습니까? 저도 치러보지 않았고요. 이 중에도 전쟁을 치른 분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몇 분은 계신 것 같은데. 전쟁이라 하면 끔찍한 것이죠. 너무 끔찍한 것입니다. 전쟁을 한 번만 치러보라고 그러면
한 번만 치러보고 다른 좋은 것들 줄게 라고 거래를 한다면 전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끔찍한 것이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상황 가운데 수많은 전쟁들을 치릅니다. 거기 있는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왕들 33개의 왕도 무찌르고 그리고 가나안 7족속도 다 무찌릅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그 사륙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길, 그 방향, 그 섭리는 평탄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늘 전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전쟁 같은 일이 없습니까? 괴로운 일 있죠. 갈등이 있죠.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에도 상처를 여러분 몇 번 받지 않았습니까? 길 가다가도 상처를 받잖아요. 갑자기 나한테 막 앞으로 끼어드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죠? 또 오늘 가족이 출퇴근할 때 가족과의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상처를 받는 존재들이잖아요. 굉장히 연약해요. 작은 것에 우리는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자체를 가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통할 수 있잖아요. 평탄하게 살 수 있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가 이 말대로 행한다면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하는 약속.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그것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면 다른 어떤 것들이 커 보이지 않고 작아 보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문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비교해 보면 작아져요. 여러분 천국을 미리 살아내신다면 이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들과 수많은 상처들을 극복할 힘이 생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길이, 그런 눈이 열린 것이죠.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 그 피와 살이 튀기는 그 끔찍한 전쟁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3절 말씀에 3, 4절 말씀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뭔지 볼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이 영토를 직접 한번 그려보니까요. 굉장히 큰 영토가 됩니다. 북쪽 레바논부터 그리고 또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지금의 유브라데 강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지역까지예요. 지역까지고 그리고 대해, 지금의 지중해죠. 그 대해까지 이렇게 큰 영토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뭐죠? 약속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히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주저했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저주저 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고 그리고 그 땅 거민들을 두려워하는 말을 함으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통곡하고 가슴 아파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죠. 다시 40년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묶어두셨지 않습니까?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약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죠?
그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그들에게도 뭐가 없었을까요? 강하고 담대함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그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있었다면 그 율법책이 나를 움직이고 그리고 또 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그런 힘이 있었고 그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삶이 그들에게 들어와 있다면 그들은 괜찮았어요. 삶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삶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출애굽 1세대가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애굽 땅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애굽 땅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게 됐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 다른 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의 신명기서가 그들에게 선포되죠. 그 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다음 세대가 모세로부터의 율법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이 듣지 못했던 그 회한이 신명기서에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1세대가 잘 따랐다면 신명기서가 기록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상 그게 맞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 번 더 신명기서가 시차를 거쳐서 약 40년의 시차가 있었겠죠. 시차를 거슬러서 율법의 말씀이 다시 한번 선포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말씀의 종류가 몇 말씀이 됩니까? 5개가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되는 일이 그 일로 말미암아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면은 그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확실하게 안 따라요. 설마 그게 되겠어? 이런 의심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살아보고 한번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그 일들을 되돌아본다면 좀 다를 텐데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은 채로 이 자기 스스로가 의심의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의